디모데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까지 읽고요. 또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이런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쉽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그냥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때려도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자식 문제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병이 들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모임생활을 할 수 없다. 교회 지체들하고 마음을 이렇게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이제 돈도 안 벌어오고 가정이 보탬도 안 되고 노름하고 또 저녁에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때리고 고함 지르고 또 막 큰 소리로 막 화를 내고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 또 일 속에 빠져서 신앙을 그냥 신앙생활을 멈춰버리고 모임에 나가지 않고 어떤 주님 앞에 예배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나
뭐 하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는 빚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정말 예배 안 드려도 이 시간에 돈을 벌러 나가야 되겠다. 내가 빚이 많은데 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낮에 시간이 없어. 나 교회 나가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거 한계가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간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쉽게 시간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유지하려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마음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신앙생활을 반드시 할 거야. 이런 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고 이런 말씀 생활을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임 생활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고 이렇게 충성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선을 딱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정함 없이 살다가 덜컹 어떤 신앙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암이 찾아왔다 라든가 뭐 교회 와서 지체들하고 부딪혔는데 마음이 상할 일을 만났다든가 이렇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러면 에이 나 뭐 신앙이고 나발이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도 소홀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도 마음을 안 쓰게 되고 아예 신앙을 못하는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냥 넉넉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성실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의 선이 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악세사리처럼 무슨 뭐 취미생활처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주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만일 어떤 문제에 의해서 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멈춰버리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어떤 사태까지 들어가서 신앙을 멈춰버리게 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통해서 신앙을 중간에 버려버리고 포기하게 된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딱 정하고 내가 거듭나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어려움 문제를 뚫고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런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그 사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망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 아들이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대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맥주를 한 잔씩 하고 술을 한 잔씩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거듭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지만 뭐 술 한 잔 먹어도 안 되나? 후배가 와서 형은 맥주 한 잔 안 해? 그러는데 속에서 맥주 한 잔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까 말까 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에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술 안 먹어. 담배 안 필 거야. 이런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그런 마음에 어떤 선이 없이 신앙하면 반드시 그런 유혹이 올 때 뭐 술 한 잔 먹는다는 게 뭐 죄인가? 뭐 술 먹는 게 무슨 뭐 큰 죄가 되나? 뭐 한 잔 먹을 수 있지 하고 한 잔 딱 먹었는데 한 잔으로 끝납니까? 예? 두 잔이 되고 맥주를 시작했는데 맥주로 끝납니까? 아유, 야, 우리 2차 가자 해서 이제 소주, 막걸리, 또 양주 이렇게 2차, 3차, 4차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넉 잔, 다섯 잔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술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술을 안 먹어. 나는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게 되고 두 잔 먹으면 또 술 속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말 흥청망청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알코올 찌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술 한 잔이라도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면 후배들이 그런 술을 권할 때 죄송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술을 안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술 먹는 걸 기뻐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후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든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정함 없이 그런 일들을 뚝 만나면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어떤 선이 있어서 마음을 어떤 딱 이렇게 구분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와도 나는 신앙을 반드시 유지하려면 이런 마음의 선이 있어야 돼 하고 마음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 그 황제 네로가 이렇게 치리하던 시대 때인데 핍박과 박해가 가장 심했던 그런 정치적인 시대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참 핍박과 박해가 강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이 네로가 로마 네로 황제가 이 당시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무슨 시를 쓴다고 하면서 그 로마 도시에 그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도시 전체가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는데 불타서 죽게 됐는데 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이제 그 로마 황제 네로가 어떤 방비책을 만들어냈냐 하면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하고 이렇게 방비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돼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그 시대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도시 전체를 불질렀다고 이렇게 이제 네로 황제가 그런 방비책을 만들어내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무수히 잡아다가 이제 불질러가지고 그 정원을 밝혔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그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밤에 그 정원을 밝혔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차별하게 불태워 죽이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엄청난 사람들을 박해를 가하고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들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런 그 핍박과 박해가 있는 이런 시점에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시대적으로는 로마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만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는 척하거나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를 하면 너도 같은 당이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공범이다. 어떤 바울과 같은 이유로 이제 같은 사람으로 몰아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순교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들어와서 바울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바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겔로와 허모게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바울을 버렸다는 거죠. 우리 어떤 이유로서 바울을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의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는 이 시대적 배경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안다고 말을 하거나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같은 공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서 갇히거나 핍박이나 박해를 받고 또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바울을 면회하는 일이나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과 함께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바울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읽어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근데 오네시모로는 이 사람은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뵙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오네시모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쇠사슬에 매인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버렸는데 오네시모로는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박해와 이런 많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형편에 있었지만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마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자기에게 고통이 올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처럼 정말 이 디모데후서 이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을 안다고 하면 자기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와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내용이랑 똑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로는 달랐다. 오네시모로도 사도 바울을 아는 척을 하고 쇠사슬에 묶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러다가 진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오네시모로는 그런 위험을 마음에서 그런 부담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읽어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 하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런 로마의 그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오네시모로와 또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바울을 버리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바울을 버렸는데 이런 바울을 버리는 사람들 또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2장 1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기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바울에게 지금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서신서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피해라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낳은 자기 아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너는 강해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게서 강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부딪혀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부딪혀라. 고난하고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 안에서 강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진짜 그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서 아주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박해와 핍박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 또 박해 핍박이 있지만 이거 피하지 말고 이 고난을 부딪히면 너 능히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 겪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런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 두려워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저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딱 부딪혀봐. 고난을 부딪혀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에 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런 강한 믿음을 지금 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와서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와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강해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박해나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죽인다 하더라, 재산을 몰수한다 하더라, 감옥에 집어넣는다 하더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주 약하다는 거죠. 아주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몸이 피곤하면 그냥 말씀 안 들어버리고, 조금 교회 와서 이렇게 안 좋은 지체들하고 부딪힌다든가 좀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신앙을 멈춰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세계가, 마음의 구조가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신앙을 할 수 없는 뭐 암병이 왔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그 돈에 어려움이 왔다든지, 그러면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나는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러면서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을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우리 마음의, 우리 영혼의 생명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를 들어서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냥 신앙을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크고 작은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상에 묻혀서 썩어질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그 인생이 허무하게 묻혀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포도나무는 이제 그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 단맛을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 열매를 맺혀서 사람들에게 이런 단맛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멈추고 나무들의 왕이 되기 싫다 하고 거절하고 요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잡아서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이런 열매 저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고 싶은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그쪽으로 가냐, 난 그거 싫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마음에 정하고 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에 이게 잘못된 틀린 구조로구나 하고 마음의 구조를 바꾸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약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강해라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바울이 받은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강하게 바라셔서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아라. 왜냐하면 그 고난 받아봐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 무서워하지 마라. 그 고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박해 핍박이라는 고난을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7절 우리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데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넣어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두려움을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 하면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두려움은 내 속에 있는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어떤 문제가 더 클 때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문제가 내 속에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클 때 생기는 마음이 두려움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능력은 100인데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200이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100밖에 안 되고 밖에서 들어온 문제는 200이 되니까 문제가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진 능력은 100인데 예를 들어서 병이 찾아왔다. 병이라는 문제는 200으로 찾아온다. 뭐 자식이 속썩이는 문제가 300으로 찾아온다. 뭐 경제적인 도움 문제가 500으로 찾아온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클 때 그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그 뒤에 보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는데 사랑과 근신 그 뒤에 거는 딱 빼고 앞에 거 능력.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문제는 500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천이다.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가 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보다 월등히 크니까, 문제는, 내게 들어온 문제는 천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20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으로 능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능히 감당하다가도 남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을 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그 안에 권능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권능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그 문제를 부딪히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네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너 속에 있어. 너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오는 핍박, 박해, 고난, 고생,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네가 피하지 말고 부딪히면 그 고난을 능히 넘어가게 하는,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함께 있어. 그래서 너는 얼마든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능력을 믿는 믿음을 이미 넣어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부딪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 그 문제에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난 이 문제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 하고 그 문제에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라, 문제가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500으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문제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한 믿음을, 강한 능력을 이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강한 은혜에게서 강한 믿음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야, 네 속에도 외할머니, 외조모 속에 있던 그 강한 믿음이, 또 어머니 속에 있던 그 강한 믿음이 네 속에도 이미 형성돼 있으니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무서워하지 마라. 이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할 때 이런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너에게, 능력을 너에게 주셨으니까 너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라는 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인터넷에
물어보니까 그 나라는 12년 동안 내전으로 나라가 치안이 다 무너지고 아주 낙후한 열악한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56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52번째가 되는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교사로 서부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서 파송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영어권 나라인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막 7살, 8살, 9살 여년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아이들인데 그냥 그 나라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나라에 병원도 없지, 수도도 없지, 전기도 없지. 그래서 제 아내는 뭡니까? 밥을 하는데 한국에서 가스레인지 켜고 밥을 하다가 거기 가보니까 뭐 골로도 아니고 나무떼기 숯으로 밥을 해 먹고 뭐 전기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세탁기 쓸 수 있습니까? 냉장고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밤에 불을 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초로 어둠을 밝히고 그 형편이 너무 열악해서 우리가 그 시에라레오네에 15년 동안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진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분자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족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그 열악한 시에라리온 서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뭐 위생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치안 이런 문제나 모든 부분이 다 진짜 위험하고 그래서 고생길이 훤한데 그 고생길 피하지 말고 부딪혀봐. 그 고생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강해라.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하고 그 나라에 가서 뭐 물 없는 그런 형편 속에도 들어가 보고 전기 없는 형편 속에도 들어가 보고 했지만 딱 들어가서 그 문제하고 부딪혀 보니까 뭐 전기 없어도 살 수 있고 물 없어도 수도 안 나와도 우물물 모시면 되고 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한번 어떤 집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그 시에라레오네에서 갔는데 집에 가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밥을 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남푼이에다가 밥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주무르고 하면서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숟가락이 없는가 젓가락이 없는가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그 형편이 너무너무 불결한 거예요. 뭐 손톱깎이는 있겠죠. 만약 손톱을 안 깎으면 그 손톱 사이에 그 더러운 때가 끼어가지고 그 밥을 막 쭈글쭈글 하면 그 손 씻지 않는 손으로 그 흑인들은 그 몸에 특이하게 그 냄새도 나는데 전문이나 뭐 포크나 숟가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그 음식을 이렇게 손에 넣고 쭈물쭈물 해서 입안으로 먹는데 같이 그 남비 속에 그 손을 넣고 같이 밥을 먹으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딱 정하고 마음을 딱 먹고 이거 피하지 말자. 음식이 더럽나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하고 이제 끼어들고 딱 마음을 정하고 먹기로 정하고
안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을 닫겠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피하면 내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못하겠다 하고 마음을 딱 피하지 말고 정면을 부딪히고 어떤 음식인지 먹자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정하고 그 부분을 겪으니까 겪어지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우리 교회 그 흑인 형제들, 선교학교에 오는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남비에 밥을 해가지고 낭푼이에 비비고 맨손으로 주먹으로 팔 걷고 이렇게 잘 먹고 1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도 병 안 걸리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감사한 거죠. 얼마든지 그런 병균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한국에는 목이 많이 물렸지만 말라리아 목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나라는 10마리 중에 4마리가 말라리아 목인데 그 나라에 살면서 말라리아 안 걸릴 수 없잖아요. 근데 말라리아 걸리는 걸 두려워하고 피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러면 그날 선교 못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도 당하라고 하시는구나. 말라리아 목이 많이 물렸어요. 하나님 죽게 하시면 죽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말라리아 목이 물렸다고 내가 죽나? 하고 그 고난에 딱 뛰어들어서 부딪히니까 저 1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말라리아 목에 물리고 말라리아 걸렸지만 지금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때때로는 이렇게 일을 하러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단독 목회를 하면서 어디도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일도 하러 다닙니다. 일을 하러 가보면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무거운 걸 들면 내일은 다른 데 간다 하고 이렇게 그 힘든 일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강하라. 또 고난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그런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부딪히자 하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할 거야. 끝까지 일을 마칠 거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막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틀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얼마든지 이 일들을 부딪히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어. 그런 강한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하고 딱 부딪혀 보면 그게 감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겁니다.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물질적인 문제, 또 병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대충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마음을 정하셔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할 거야.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능력이 더 커. 그러면서 여러분이 문제 속에 빠져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헤매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세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또 이번 한 주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